우리는 먹는 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맛집이 아니라 건강한 맛집을 선호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도 그냥 맛있는 집이 아니라 웰빙 맛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맛집 베스트 10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일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윤 집사님 아들 케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선정한 교회 맛집이 우리 교회라고. 예,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먹는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먹는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의 생각도 신경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독이 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먹는 건 너무 신경 쓰는데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스포츠 생각을 하거나 하루 종일 일에 관한 생각만 하거나 하루 종일 드라마에 대한 생각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과 독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에 묵상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나서를 강해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나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물고기 혹은 어떤 선교의 부르심 정도로 요나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불신앙의 모습들이 이 요나를 통하여 오버랩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 혹 내 가운데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다시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진보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냐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아미떼는 어떤 의미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요나의 인생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요나의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만 그 진리를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 분노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가득 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나가 왜 우리와 닮았냐면 이런 거죠. 진리를 알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때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예요. 반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근데 비둘기는 그 이미지가 다양하지만 특별히 예언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게 비둘기예요. 자,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개의 동사를 통하여 요나에게 지시를 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느니에로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일어나서 나갑니다. 이게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느니웨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선택한 방향은 서쪽이에요. 정반대 방향, 다시스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일어나 떠났는데 요빠라는 항구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줘. 내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마침 그런 일이 펼쳐져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느니에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항구에 도착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상황이 순조롭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 일을 행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핑계를 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 핑계를 찾아요. 이런 거죠.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마침 주일날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일이 생겼구나, 마침.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아요.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마침 주일날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괜찮았는데 하필이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침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교회에 빠져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자꾸 핑계가 보여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마침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지 순조롭게 열리는 상황을 따라, 마침을 따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리는 상황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지, 마침 길이 열렸다고, 마침 핑계거리가 생겼다고 그 핑계를 잡으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거나 마침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요나가 도망가려고 한 이유는 그 느니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느니에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2절에 느니에 사람들을 악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그 악한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저 느니에 사람들은 심판받고 징계받아야 할 대상이지 용서받거나 회개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일들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어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만 그 아수르, 느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아수르가 아주 악독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되지만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자꾸 자기의 의로운 것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나은 것,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국에 좀 일찍 온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교회에 생각보다 군대 안 간 남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군대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그냥 침묵하세요. 별로 관심도 없고 침묵하세요. 자, 그런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병대에 나온 분이 딱 앉으면 대부분의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조용해요. 그냥 해병대만 계속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뭐 해병대보다 더 뭐 힘든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병대가 오면 그냥 조용해요. 해병대만 계속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해병대에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벽에 한국 해병대 마크가 딱 붙어 있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게 그걸 붙여놓고 사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이분이 딱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 다 조용해요. 해병대.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들은 이야기가 해병대였어요. 해병대. 하루는 이분이 하도 해병대 이야기만 하니까 옆에 권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 뭐 해병대 치사병 출신이 뭘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해병대는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만 낫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들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헌신을 자랑해요. 정말 자랑할 게 없으면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사람 욕하면서 나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는 것을 자랑해요. 다 자랑해요. 오늘 요나가 자기보다, 자기 백성들도 지금 죄에 빠져 있는데 더 악한 저 백성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은 이 자기 의로움을 극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피한다는 단어가. 그리고 다시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2번, 3번 반복합니까? 한 절에?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반복하는 것은 지금 요나의 상태가 완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지금 완악한 상태예요. 완악한 상태. 그리고 다시스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느니에로 가지 않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1장 3절에서 요나가 느니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를 요나서에서 4번을 사용해요. 그런데 1장 3절에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그리고 4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노 성경에는요 이게 또 동일한 단어 내려가다라는 동일한 단어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노의 의미는 배에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또 배에서도 배 밑으로 내려가다 할 때 동일한 단어 야라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이야기할 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이 내려갔다는 야라다는 단어를 4번 사용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고 그 항구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다시 배로 내려갔고 그 배에서도 배 바닥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다시 내려갔고 이 내려갔고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려감의 모습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이 영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점점 실체의 상태로 빠져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려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점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짐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점점 실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요나가 느니에로 가지 않으려고가 아니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지금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악함의 문제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법이 2가지가 있다고 팀 케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2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피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대단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여기서도 피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피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부도덕해지거나 종교를 신앙을 떠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방법이에요. 이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2가지 방법은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보여준 방법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피하며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피했던 모습이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했던 그 첫째 아들의 모습.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요, 처음에는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요나서 후반에 가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요. 그런데 마치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교회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동시에 때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탕자의 부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세요. 그리고 요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점점 완악해지는 길이고 영적으로 점점 침체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셔서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로 징계하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나타내실지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를 향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나는 많은 돈을 주고 그 배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지중해를 건너야 하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타고 있는 배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는 배의 방향이 아니에요. 요나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지불하면서까지 그가 가고 있는 방향은 불순종의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배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 방향,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느니웨이냐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다시스이느냐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불순종의 길로 다시스를 향해 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는 그냥 물고기 큰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부르심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의 요나처럼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2002년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